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4장입니다.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000마일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수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귀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아멘. 역대하 3장이 성전의 외관과 그 구조,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기록. 결국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11개에 비해서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전 외관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4장은 성전 내부의 다양한 비품들과 기구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자세한 묘사나 단순히 그 기록의 양으로만 봐도 역대 기자는 성전 건축 자체보다는 오히려 기구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하나의 기구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일단 양도, 직관적으로 양도, 그 설명한 양도 훨씬 많아요. 이것은 이 역대 기자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제사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기구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놋 제단 그리고 놋 바다입니다. 제단과 바다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어요. 놋 제단은 재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 놋 제단이고 놋 바다는 제사장과 제기들을 깨끗하게 씻는 물을 담아두는 곳이 놋 바다입니다. 큰 대야인 거죠. 두 기구 모두 부정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죠. 제단이나 바다나 모두 부정한 곳으로부터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두 기구예요. 물론 솥도 있고 부삽도 있고 대접 같은 그런 기구들 역시 기구들 역시 태운 재물에 죄를 치우거나 아니면 잡은 재물에 피를 받아서
제단과 그 주변에 뿌리기 위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사라면 기구들이 말해주는 것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정함, 즉 죄를 제거해서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 물을 받아두는 놋바다는 12마리의 소에 의해 받쳐져 있었죠. 그런데 각각 3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엉덩이를 안으로 모으고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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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각 방위에 3마리씩 배치된 소의 모습을 볼 때 광야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의 성막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3개의 지파씩 각 방위에, 동서남북으로 각 방위에 배치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성전과 그 안의 기구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식양대로 만들었던 광야의 성막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고 또 멈추고 가고 서고 했던 것처럼 성전의 놋바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이 놋바다를 등에 짊어진 소와 같이 삶의 모든 방위에서, 동서남북 모든 방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의 성전은 특히 금에 대한 언급이 빈번해요. 금으로 뭐하고 금이 얼마큼 있었고 이런 금에 대한 언급이 빈번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금은 통상 왕권을 상징해요.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된 거룩한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마음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됐고, 그런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로부터의 씻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도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소홀한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성전을이라는 것을, 어떤 건물 예배당을 성전, 거룩한 곳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단점들이 극복되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장소에 모여서 마음과 시간을 구분하여 장소에 모이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대로 나가는 게 훨씬 커지죠.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은, 모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거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소홀한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배는 성도를 정결케 하고 그만큼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강해질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예배에 소홀할 때 성도의 영적 상태는 심각하게 오염되고 추락합니다. 뭐 가서 자기만 하는데 그 뭐러 굳이 꼭 예배당까지 가야 돼? 마음으로 믿어. 뭐 그리고 왔다 갔다 운전하고 그럴 때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원할 때 그 실시간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되지.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예배의 장소에 내가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가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삶이 예배죠. 이 말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꼭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인가요? 삶이 예배죠.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고 저도 박사학위까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미 미국에서 20년 전에 나왔던 이 선교적 교회 이론이 왜 이제는 폐기가 되는 수순에 처하고 있냐면, 그래서 삶을 예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게 모이는 예배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삶이 예배지 뭐 꼭 모여 예배냐라고 경시하는 그런 처사 속에서 무슨 원동력으로 그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에서 정말 선교사로 혹은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선교적 교회 이론이, 그 주장이 힘을 많이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삶 전체가 우르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1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끔씩이나마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을 했어요. 물론 정말 지루해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주부에 오자 잡고 늦게 들어갔다 일찍 나오고 정말 형편없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봤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부터는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결국 일상의 실패까지 이어진 거예요. 신락 같은 끈으로라도 이어져 있던 것과 아예 그 끈도 끊어지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많은 간증자들의 동일한 간증인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을 때 어떤 삶을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성경이 롯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인 롯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믿는다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똑같은, 아니 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내 기준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은혜가 된다는 말은 재밌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그때 어떤 한 구절이 이제 좀 뭉클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동했다고 말하는 것이 낫죠. 어쨌든 간에 내 기준에 은혜가 됐든 안 됐든 피곤해서 때로 쉬고 싶거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지라도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과 일상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정말로 그 일상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높바다를 짊어지고 있는 소들과 같이, 이거 없이 멍해 같은데 이거 없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얹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 소들과 같이 오늘 하루의 삶을 새날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가고 서는 것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를 만나주시고 정말 신랏같이나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 우리가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무언가를 보고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와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부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리하여서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일 예배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다시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정말로 삶의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이 작은 예배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정말 2, 30분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